자, 1년에 금요 기도회 시간이 52번 있습니다. 그죠? 52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루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구별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년 역사에서 그날을 성금요일로 이렇게 정하고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처리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 오늘 이제 본문의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그랬죠? 9시에 달리셨습니다. 9시. 그러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제일 먼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실제적인 마쿠의 최고의 실세인 전 제사장인 안나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성전 경찰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안나스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안나스의 입에서 이제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제 끌려가서 거기가 이제 공식적인 이제 유대인의 판결기구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새벽에 공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형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끌고 또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또 새벽에 받으셨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럼 내 관할이 아닌데?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인데? 근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또 새벽에. 누가복음까지 읽으면 헤롯에 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헤롯에게 끌려가셔서 헤롯에게 또 신문을 받고 다시 헤롯이 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온갖 이제 고초 속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좀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 속에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복음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도 헬라어를 공부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헬라어가 제일 쉬워요. 쉬운 언어로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엔 굉장한 상징과 은유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은 쉬운데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또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죠. 세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공통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또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색다른 그런 맛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밤에 묵상하려고 해요. 자, 예비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기 앉아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구약시대에, 거기까지는 좀 어렵죠? 원래 이제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요즘은 안식일을 언제라 그래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애들이 왜 물어보지? 너무 쉬운 걸? 근데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강도들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좀 빨리 치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왜 그랬는지
1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랬죠. 자, 로마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가능하면 상당 기간 매달아 놓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끔찍한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의 반역자들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범들. 예?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거나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살이 떨리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반역하다 붙잡히면 저렇게 죽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오래 매달려 놓는 것이 관습인데, 오늘 유대인들의 관습은 좀 달랐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는 반드시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 특별히 구약에서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에게 반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가장 부정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체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깨트린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죽은 자의 시체를,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를 치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뭘 강조한 거냐면은 그 죄 짓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가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인간이 지은 죄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강조를 했어요. 그걸 종교 의식으로 지키는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또 내일 안식일인데 성전을 더럽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체들을 빨리 치워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예? 누가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까지 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고 죽은 사람, 죄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땅을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 시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가, 자기들이 매일 짓고 있는 위선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욕심,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시체만 치우면 하나님의 땅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은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죄로 오염시키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예수님도 내가 누구를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병자를 구하러 왔지. 건강한 자, 내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 난 병 없어요, 난 치료 안 받아요 그러는데, 자기가 병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자신들이 바로 거룩한 땅과 성전을 죄로 더럽히는 성전 파괴범이면서도 그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하다가 이 이후로부터 40년 이후에 로마 군단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몰살합니다. 몰살. 처참하게 죽습니다. 130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살해요. 몰살. 처참한 살육국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먼저 누가 더러워져요? 우리 자신이 더러워져요.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도 성전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나 자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죄로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우리가 늘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현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을 치워달라 그럴 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리를 꺾어서.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매달았잖아요.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살아있어. 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한번 보세요. 살아있습니다. 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울 수가 없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 다리의 힘으로 버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막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리를 꺾으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 나타나게 돼 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또 6월절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줘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옆에 있던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곧 죽었겠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죠. 요한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후에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다리를 못 꺾은 거죠. 안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20절,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뼈를 꺾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철저히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뼈가 꺾이는 것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34편의 문맥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더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냥 의인을 보호하신다, 뼈를 못 꺾게 하셨다, 그걸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장자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첫 태생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였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휙 지나갈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지금 예수님 여기 죽으신 이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상징하던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러는가는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민수기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어린 양의 뼈를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꺾었겠죠. 와서 그냥 죽은 사람 팍팍 꺾어 죽이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왜 그렇게 또 상세하게 살펴봐서 이미 죽었네, 꺾을 필요 없네, 그러고 안 꺾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이 상징하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방금 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사람을 보세요. 지금 그 처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냥 죄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뼈를 꺾지 않았다 함으로써 이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 죄의 형벌, 그 처참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주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첫째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죄 용서의 사랑을 이제 우리도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의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내가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다리뼈를 꺾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줄 알고 확인을 하고 다리뼈를 꺾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병사가 오더니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체가 이렇게 죽어있는데 그 옆구리를 찔렀죠.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를 찔렀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그 굉장히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어투로 복음서를 썼던 이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매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 읽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성전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백부장이 예수님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외치는 장면, 그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바위가 막 터지고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 찢어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속에서. 집에 가서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예? 성경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입체적으로. 요새 컴퓨터 안에 다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비교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게을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도 막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고. 자, 요한은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생략하고 오직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는 단지 요거 한 줄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면은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처참함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그 뭐예요? 그냥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끔찍한 죽음 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공관복음에는 막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요한이 왜 요거만 기록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사이에서. 예?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이 가져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공관복음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있다면, 이 물과 피라고 하는 신학적인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가져오신 우리 인간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시는 죄 용서의 피. 이제까지 요한복음이 이걸 설명해 갔지 않습니까? 죄 용서의 피요. 또 물은 뭐예요?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임하게 될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성령 강림. 특별히 우리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항상 성령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 생수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이 생수의 이 생명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 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것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 전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쓰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생명이 옛날 말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이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올 세대의 생명이라 그랬죠. 올 세대. 성경은 인간의 세대를 두 세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이 세대, 이 시대. 이 시대의 생명은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요.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지금 안 왔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하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올 세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예? 금방 죽어요. 지금 엊그제 제가 들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요 가까이 있는 염산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이 저랑 비슷할 때 부임을 해가지고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62세인가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3월 26일까지 본교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일본에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려고 작정한 날에 그냥 데려가시는구나 갑자기. 예?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기 사역을 다 하고 가셨으니 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고 덧없어요. 이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만고의 진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뒀다 그랬어요. 하늘에.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생명이 단지 알고 이 생명을 위해서 그냥 이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쓰고 이거 뭘 그렇게 아끼겠다고 여기다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소망을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은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죽음에서 오는, 불안에서 오는 것이고, 그 불안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조금만 우리 몸속에 막 배가 아프고 3일 동안 배 아파서 보세요. 내가 죽을 병 걸리지 않았나? 인간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게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영생을 주셨어요. 이미 영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영생을, 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헌신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진짜 클래식 찬송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부르는 요새자 있습니다. 세계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첫째, 나의 인생이, 나의 평생이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